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새로운 날들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요.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은혜와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라가 이삭을 낳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어저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유아세를 베푸잖아요. 사실은 유아세를 받으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입교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유아세를 왜 하느냐? 이 유아세를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키우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키우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보면 사라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르되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어떤 단어랑 가까냐면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찬양은 사라가 부른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라의 찬양은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노래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성경은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죠. 그때는 쓴 웃음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주 섞인 웃음을 지은 거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냐고, 나 같은 사람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은 웃음 뭐예요? 기쁨의 웃음이죠. 그리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죠. 웃음이라고 했죠.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뭘로 바꿀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되게 멋진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정말 괴로움조차도 뭘로 바꾸시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란 걸 보여준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사라가 노래한 노래는 최초의 하나님의 찬양시예요. 근데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찬양시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시는 모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원천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라처럼 쓴 눈물에 웃음을 지을 수 있죠. 정말 슬픔에 눈물을 지을 수도 있고 슬픔에 골짜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픔에 골짜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배우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여배우는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겠어요. 예전의 귀족이면.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 집안이었지만 전쟁 통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튤립을 먹고 자랄 정도로 온갖 고생을 잘한 거예요.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이 여배우 같은 거 원래 꿈이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집안이 망하니까 그런 꿈들을 꿀 수가 없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일 저 일 엄청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일 저 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영화배우의 단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단역을 한 다음에 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발레할 때 자기가 누렸던 자유로움을 연기를 할 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꿈꿨던 발레리나라는 꿈을 배우로서 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생긴 게 이국적으로 생겼고 키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단역으로만 쓰지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어떤 신인 감독이 이 사람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연으로 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얼마나 기다렸던 기회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고 그 다음날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야, 오드리 헵번이다.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다.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오드리 헵번은 그 영화에서 영화의 뭐랄까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우로서의 길지가 않고 오히려 배우로서 하기보다는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드리 헵번 평화상이라는 상이 생길 정도로 오드리 헵번은 배우로보다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럼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까? 물어보니까 전쟁 때 자기가 그런 구호 물품을 받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전쟁이나 아픔을 겪었지만 정말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은 산산조각 났고 내 발레리나라는 꿈은 깨졌지만 정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배우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삶은 항상 좌절을 준단다. 때론 내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 두렴. 세상은 꿈을 좌절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일 뿐이다. 그러니 좌절할지라도 계속 꿈을 꾸어라. 인생이 변덕이 심해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주니까. 특별히 인생이 변덕이 심해서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날의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에게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정말 아들 한 명 갖길 소원했는데 평생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나와 함께 웃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나는 정말 사라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